오늘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께 중보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LA의 큰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집을 잃고 혹은 불이 덮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피난길에 오른 그 시간을 이용해서 빈집을 약탈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혹은 아는 분들 가운데, 친척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함께 손 모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일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이 한 주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많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는 더 나은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올해는 꼭 세운 목표를 이루어야겠다. 성공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이 뭘까요? 세상은 성공을 돈, 명예, 권력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성공을 전혀 다른 기준으로 이야기하지요.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을 다시 정의하고 그 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하는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노년에 돌아보면서 성공의 비결이 단순히 세상적 능력이나 어떤 노력에 있지 않음을 고백하지요. 다윗의 삶은요, 고난과 성공, 실패와 회복이 어우러진 인생이었습니다. 늘 성공만 했던 것도 아니고 늘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실패도 있었고요, 고난도 있었고요, 어리석은 죄를 지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때로 불평한 그리고 불공평한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 차기도 하죠. 예를 들면,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일을 하는데도 잘 되는 걸까? 아니 저 사람은 입술에 매번 부정적인 말만 하고 사는데 왜 괜찮을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아마 이런 질문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던져봤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왜 다윗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전할까요? 불평은요, 단순히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불평은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불평은 우리 영적인 시야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불평할 만한 순간들이 많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노래하며 나아갔습니다. 내 삶은
광야고 내 삶은 죽음의 손길을 피해 동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길이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싸우고 그랬던 다윗. 그러나 돌아오는 건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로 인해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몇 번이나 사울에게 붙잡힐 뻔한 그런 상황에 놓였었는데 특히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그 숨어있던 동굴 안에 숨어있던 다윗 바로 앞까지 온 그 순간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미 동굴 안에 숨어든 지 시간이 지나서 눈이 어둠에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지나다니고 뭐가 다가오고 이런 형상들이 어렴풋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동굴 안이라는 어두운 곳에 들어가니까 눈이 이 어둠에 적응할 시간이 없어서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더듬더듬 어둠 속을 지나가는데 그때 마침 다윗이 그 곳에 있었죠. 사울이 다가오는 모습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그 순간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다윗은 억울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사울은 저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왕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들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억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어요. 시편 57편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산불로 인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삶에 불평할 게 너무나 많은데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택하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가 가득했어요.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의 감사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하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불평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감사와 믿음을 막아서는 역할을 합니다. 불평은요,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줍니다. 여러분, 삶에 불평, 불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구별된 자들이 모인 곳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불평, 불만 내려놓으라고. 대신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다윗이 불평하지 말라고 말한 두 번째 이유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결국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풀처럼, 푸른 채소처럼 쇠잔해질 거라고 말하시오. 불평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이 불공평한 상황에 집중하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악인들의 마지막 최후를 보았습니다.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러져 가는지 보았습니다. 그 불평의 결말이 무엇인지 다윗은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삶은요 늘 선택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의 삶에도 선택이 주어졌어요. 또 상황과 환경,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불평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감사하는,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상황과 환경에 불평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그러한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원망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망은요, 우리를 문제 해결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도구예요. 우리가 흔히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사업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실패했을 때,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혹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이게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가 이렇게 더 해줬어야지, 또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나라가 이렇게 해줬어야 했다, 나라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원망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원망은 쉬운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 내가 나의 잘못을, 혹은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가볍게, 순간적으로 가볍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 저 사람 때문이야, 누가 말 안 했기 때문이야,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남 탓하는 거 내 마음에 잠깐의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원망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좌절로 몰아넣어요.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겪은 일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밟고 애굽에서 탈출시키게 해줬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늘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는 삶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비상식량이 다 떨어지고 물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왜 우리를 이곳에 나오게 했냐?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가 풍성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냐? 먹을 걸 주니까 목말라 죽겠다고 합니다. 마실 걸 주니까 삶이 불편하다고 불평합니다. 결국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았고 결국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지요. 여러분, 원망은, 불평은, 불만은, 남 탓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반면에 감사는요, 내 안에 계신,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넘어서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이런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참 가난하고 삶이 힘들고 어쩜 저렇게 일도 안 풀리고 정말 참 비참하겠다, 억울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막 얼굴빛은 환하고 늘 기쁘고 늘 감사를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요,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못해요 그렇게.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 크게 경험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윗의 삶에서 우리는 감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볼 수 있는데요, 감사는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감사와 찬양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넘어설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원망 대신에, 비난 대신에, 비판 대신에, 불평 대신에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밝게 만듭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연결되고 우리는 그로 인해 그분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감사는 나 자신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요. 불평은요, 나를 참 더 힘들게 만들지만 감사는요, 나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는요, 나를 통해 주변을 변화시켜요. 감사는 파급력이 있어요. 파급력. 여러분, 한 사람이 감사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감사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삶이 바뀝니다. 부모와 자식들의 삶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머무는 그 공동체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할 때 이 사람이 참 인생을 불평과 불만에 휩싸여서 사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참 감사한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저도 알 수 있고요,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표정. 맞아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항상 인상 쓰고 있어요. 불만이 가득하니까.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웃어요.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여러분, 불평과 불만에 휩싸인 사람이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런 삶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웃으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엉망이야, 이게 됩니까? 아니에요.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한 표정, 그러한 삶,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자식들이 변하고 부모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머문 공동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셋째로, 감사는 믿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면 사탄이 주는 원망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남 탓하는 거 사탄의 계략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단 중에 하나는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의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한 해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성공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불평 불만 내려놓고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해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감사는 그 고백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잘못된 방향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성공의 명예를 얻게 되면 행복하게 될 거라고, 기쁜 삶을 살 거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돈 많으면 걱정이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돈 많으면? 돈 안 많아봐서 모르겠어요. 많으신 분들이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성공한 사업가, 직장에서 성공하면 걱정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불만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다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맞는 불만과 불안과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확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는 행동 지침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핵심 원칙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고 촉구하는데,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라라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건 뭔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게 선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게디 그 동굴에서, 피난길에서 그는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길을 얻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리로다. 나도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지만,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사울은 악한 사람이지만, 그 사울 또한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로 인해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대신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선한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습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기분 좋은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만족과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하하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건. 다윗은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에 안정감을 주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등장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중에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발에는 도망치지 못하게 착고, 수갑이죠.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밤이 되자 두들겨 맞았던 몸에 고통이 막 심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니까 부당한 대우로 인해 분노와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오죠. 하지만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평과 불만과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그러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고통과 절망이 찾아오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일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듣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시선이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곳에 두신 이유가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을 억울하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 계획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찬양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억울함과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그 상황은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때 다윗은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과정 속에서 인내와 믿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완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맞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맡긴다라는 건 하나님, 내가 맡깁니다.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라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하나님께 일을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 우리의 계획, 걱정, 고난,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맡긴다라는 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예요. 그러나 맡김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신뢰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 놀라운 약속을 선언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의를 빛같이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정오의 태양처럼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오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무죄와 선함을 증명하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공은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오의 태양처럼 밝히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여러분,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